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좀 이렇게 기침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참 신기해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20년을 넘게 목했는데도 항상 좀 긴장이 돼요. 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데 뭐 또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긴장해야죠, 그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 우리가 늘 좀 긴장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영상 큐티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에 치게 하시고 70년 포로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70년 동안 눌려 살게 하시고 고통의 멍에를 지고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것이고 이 고난이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말해요. 그 말이 사람들 듣기는 좋았겠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내일이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 겪을수록 그럴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막 쪼이면 좀 줄 거고 좀 풀어놓으면 또 늘 거고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뭐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오늘 뭐 몇 명이다 어떻다 이런 상황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잘 견딜 수 있고 더 잘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영혼의 축복의 시간으로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장거리 달리기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인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바로 말을 안 들어요.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요. 이 재앙이 횟수가 더해질수록 강도가 세져요. 그래도 바로가 버텨요.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을 딱 당하고 바로가 두 손을 들어요. 그건 10번째 재앙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다른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째 자식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짐승에 있는 첫 번째 새끼를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하는 거니까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임한 거죠. 그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애굽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땅에 애굽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는 하나님 백성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면은 하나님 백성도 그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뭐냐?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안 좌우의 문설주와 이 가운데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가 그 대문에 피가 발라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것 보면 이 집은 하나님 믿는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그 집을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집을 넘어가신다고요. 이 넘어간다고 하는 걸 한문으로 유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 이절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집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 넘어가셨으니까.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 흘림, 즉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양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양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희생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죄를 대속해준다, 대신 사해준다 해가지고 대속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대속.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 말고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대속 말고는. 왜냐하면요, 인간이 다 죄인이거든요. 기사를 몇 주 전에 봤나요? 그 포항에 있는 한 맛집 사장님 기사를 봤어요. 아주 그 유명한 맛집이어서 이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정료를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가게는 영업이 정지됐고 이분은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놀랐지만은 이번 생각에 치료받고 나오면 모든 게 회복될 거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죠. 그런데 현실은 그 상황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집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집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는 그것 소문 낼 거잖아요, 나라에서. 그 집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영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 보듯이 나왔고 나왔는데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심하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 사회 사람들의 생각이 생사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댓글에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그 사장님한테 하는 말이겠죠. 참 나쁜 사람들인데 댓글 쓰는 사람들도.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다른 사람들처럼.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당했으니까 아프고 힘들지.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얼마나 아파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분도 그렇죠. 인간은 다 참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참 죄인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남 어쨌든 간에 참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대속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희생양이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처럼 유월절 사건 안에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사건 안에 있는 가치는 뭐냐? 피 바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셨죠.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피를 바른 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거기 피를 발랐겠죠. 안 믿으면 피를 안 발랐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거나 뛰어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믿으니까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르는 것처럼 고백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처럼 유월절 사건은 피 흘림과 피 발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 유월절의 사건이 그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첫째로 어떻게 지켜야 돼요? 첫째로 유월절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그 달을,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달을 새해 첫 달, 1월 달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냐면은 추수할 때거든요. 봄 추수. 그러면 4월 달 정도 된다고요. 근데 4월 달을 어떻게 해요? 1월 달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바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자, 여러분 1월 달 첫 달이 가진 의미는 뭐예요? 모든 것은 뭡니까? 출발하는 달이죠. 모든 출발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1월 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와 그걸 믿는 믿음, 내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은혜 위에, 그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하고 같이. 추도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이제 예배문에 나온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의 주제는 선택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라. 이게 신명기 30장의 주제거든요. 근데 예배문, 그 교단에서 예배문을 봤더니,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로 그 말씀이 시작해요. 메멘토 모리는 뭐, 네가 죽는다는 사실,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게 메멘토 모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른 선택이에요?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는 선택이 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땅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선택은 다 뭐예요? 잘못된 선택이라. 제가 이제 대구 경북대 병원에서 어머님께서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뭐 그전에는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하면 당연히 뭐 사람은 다 죽지. 막연한 걸로 제가 생각하다가 그 의사 얘기를 딱 듣고 어머님이 떠나가시는구나. 실감이 됐어요. 참 와서 많이 이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힘센 권력자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선택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허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유월절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더더욱 이 구원의 신앙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요즘 제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이제 다시 읽고 있는데요. 이거는 죄를 깨달은 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비결은 뭐냐? 그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나가야 되나요?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더더욱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절기, 그 유월절 어떤 하나의 우리를 말하는 명절, 형식, 이런 예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예식을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이 바로 뭐냐? 예배 원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는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피 흘림의 은혜와 피 바름의 믿음, 이게 구약의 예배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통해서 하는 게 뭐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11시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봤더니 공무원이 왔더만요.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뭐 2층에도 1층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진짜 참담했어요. 뭐 그런 말을 듣긴 했는데 실제로 예배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담한.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건 없죠. 그분들은 뭐 시켜서 하는 분들인데 뭐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할 제 마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정확한 표현을 못 찾겠는데 예배가 모욕당했다? 예배가 공격당했다? 뭐 하여튼 정확하게 표현을 잘 못하게 했지만 그때 참 너무 마음이 참담했어요. 그러면서 참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정말 더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일날 오실지도 모르겠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 주님께서 이 주일날 오실지 모르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피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피 바른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피 바르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리나요?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각오로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르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상황에 매이지 말고 이제 우리가 피 흘림과 피 바름, 대속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유월절 신앙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더욱 굳게 붙잡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